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은혜로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또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고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정말 빛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겨울 솔스티스입니다. 솔스티스. 그 winter solstice는 뭐냐면 이 1년에서 가장 밤이 긴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이제 낮이 길어지고 밝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가장 어둠이 길지만 이 시대를 지금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어두운 그러한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제 곧 대망의 또 새 날, 또 새 시대, 새 해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그 시대가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잘 인내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이 참 또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있는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계. 여기에 그 목성 있죠. 목성과 그 토성,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일치되는 날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하늘을 보면 아주 굉장히 브라이트한, 아주 밝은 별이 하나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목성과 토성이 하나가 돼서 이 더블로 이렇게 더 광명하게 이렇게 비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내일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800년 전에 한 번 있었대요. 1226년도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해가 지고 나서 한 1시간 후에 남서쪽 이 밤 하늘을 바라보면 아주 빛나는 그러한 이 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별을. 그게 바로 토성과 목성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광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아름다운 빛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를 신학적으로 그 교리적인 한 단어로 이제 말한다면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이 컨셉은 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이 문화적 전설도 이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교리적인 진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여기 이 성육신의 그 진리의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가 되신 대로 파악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 사실이기 때문에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100%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대로 우리도 성육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성육신적인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귀한 진리에 대한 그 가르침, 이 원칙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첫 선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선교적인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선교학에서는 이 모형을 가지고, 이 성육신적인 모형을 가지고 우리들도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며 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도 이 모델로 살아야 된다. 이 성육신적인 그러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이 성육신이 교리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육신의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이 시편 8편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시편 8편. 혹시 여러분들 시편으로 가셔서 한번 시편 8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은 어디 있죠? 성경을 딱 중간쯤 이렇게 열면 대충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거기에 8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기 시편에 이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그 소명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인간에게 또 복종하고 하는 이러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세상에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이 세상에서는 그때는 죄악도 없었고 그때는 죽음도 없었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일도 없고 또 이런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정말 완전한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을 지금 그린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한 거죠. 바로 이 시편 8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 본문 히브리서 2장에서 돌아와서 8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Something went wrong.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복종의 이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말해서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등을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든 만물들도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서 질병이 생기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생기고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져서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적인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것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9절에 보면 전환점이 나옵니다. 여기 터닝 포인트가 나와요. 여기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에 보면 거기에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또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요. 고난을 받으셨다. 이 보면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음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For us. 죽음을 맛보았다.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음을 맛보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많은 우리들을 아들들로 삼아서 저 영광의 날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침입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 매 장마다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경의 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적 그 진리를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이 복음적인 이 진리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10절까지 9절까지의 이 배경입니다. 5절부터 9절.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것이냐, 이 성육신이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아직까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 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자,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너무나 기쁜 말입니다. 너무나 감동되는 말입니다. 우리같이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우리들과 함께 아이덴티파이 하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정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음, 저 영광에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같이 미천한, 그것도 죄 많은 죄로 물들은 우리들과 같이 되셨어. 여기 혈과 육을 같이 나누었다 그랬어요. 혈과 육 같이 돼서.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그런 모습이나 무슨 이상한 신비로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살과 육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인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우리같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고통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려고,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를 카운슬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go through 하는 모든 것을 다 go through 하셨어요. 다 경험하셨습니다. 동정하십니다. 체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중 go 하는 걸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경험하시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경험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그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형제같이, 그렇죠? 형제같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의 역사적인 사건은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더욱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에 이 성육신의 이 거대한 진리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귀한 능력이 되는가, 귀한 변화를 주는가 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낮은 대로 임하게 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여러분 아시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책도 있죠.
참 귀한 이 컨셉입니다. 낮은 자로 임한다. 1964년도에 뉴욕시리에서 그 어느 저소득층 그 아파트의 아래 그 밖에서 어떤 28살 난 그 키리 제노비스라는 그 여자가 지금 밤에 괴한에게 지금 당해서 지금 막 성폭행을 당하고 칼에 찔리고 막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그렇게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Somebody help me, help me 그러면서 막 비명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38명이 들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그런데 아무도 내려와서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경찰도 안 불렀습니다. 뭐 누군가는 부르겠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비참한, 그래서 이 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비명의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내려와서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왜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내려갔다가 나도 봉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러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모험입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위태롭습니다. 누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인보한다는 것은 그건 위험한 짓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안 도와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밤에 밤 2시에 이거 뭐 내려가서 귀찮아요. 졸렸고 괜히 또 그랬다가 또 그냥 뭐 경찰한테 그냥 밤새 또 신문 당해야 되고 또 가서 또 법정에 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이 싫어서, 또한 혹시 내가 또 증인으로 섰다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괴한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 성육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의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침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땅에서 이 호소한다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피가 호소한다. 또 과부와 고아가 울부짖는다. 부르짖는다. 억울해서. 그러한 비명소리와 그러한 기도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들으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스토리입니다. 성육신. 이렇게 울부짖는 자들을 위해서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위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보통 큰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이것은 노출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위태롭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배반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도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어.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아파트에서 그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누군가 내려왔다면 그 사람은 아마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주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참여하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울부짖는 우리들의 삶에 동참하려고, 우리들과 함께 옆에 같이 있어주고 같이 맞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대신 죽어주시는 이 일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완전히 연약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완전히 vulnerable하게 expose가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심에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홀도하시고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같이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참여하는 그 순간 자신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 자유가 우리가 남의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유를 다 완전히 소유하면서 내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자유입니다. 자유, freedom. 미국은 freedom이라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에 어렸을 때 왔을 때 이렇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좀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미국에 좀 오래 사신 분이.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 미국은 어떤 나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서 충고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이 개인주의가 강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mind your own business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남이 뭐 어떻게 되든 그런 거 참여하지 말라. 그래야 산다. 괜히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가 나도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지 말래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래요. 그게 상책이라 그러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상책이라. 그래야 생존한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참 완전히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은 지나가다가 누가 어렵고 그러면 막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살려주려고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랬다가 봉변 나간다는 거 잘못하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의 삶에 참여하게 되면 그 순간 나는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데 완전히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위탁하고 내가 커밋하는 그러한 어떤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없어지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that's his business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미국의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인 문화들도 이제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냥 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와서 예배만 그냥 드리고 가는 교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점점 더. 그저 다니는 걸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어카운터빌리티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떠나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결혼도 그렇습니다. 평생 헌신해야 하고 참여해야 하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동거하자. 그냥 동거로 남는 그거를 원하는 이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요즘. 왜? 결혼을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커미트먼트가 너무 이게 큰 거예요. 노출돼야 되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결혼할 정도로까지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여러분 좀 주위에 좀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니드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굉장히 니드가 많습니다. 사람이 눈치가 없습니다.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지칩니다. 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나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니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피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육신이란 이런 니리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내려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비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신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reach out 하고 reach down 해서 그 사람들의 니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참여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여러분 내가 커밋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렇죠? 리스크가 있어도 위험해도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의 삶 속에 인볼브하고 참여하고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같이 니리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육신적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성육신적으로 들어와서 너의 비명과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려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 주위에서 이 신음과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가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육신적인 삶은 고난을 통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긴다.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또 17절에 보면 그가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의 혈과 육을 가시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고난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떤 고난도 다 겪으셨고, 그거보다 더 심하게, 더 깊게 겪으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을 Wonderful Counselor이라고 그랬어요. 기묘라 모사라. 그렇죠? 그게 Wonderful Counselor라는 뜻이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고 어떠한 처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세요. 이해하십니다.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암에 걸린 사람의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곧들어하는 걸 모릅니다. 누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관을 닫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앞에 보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슬픔을 감히 측량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그러한 이 자녀를 가진 사람의 부모의 입장을 여러분,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옆에서 손붙잡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드리고 또 장례식에서 또 관을 닫으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병과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옆에 서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그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그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잘 모른다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가 되니까 정말 그 어두움이 다르더라고요. 그 아픔이 다르더라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방황하는, 반항하는 그런 자녀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내가 그제서야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전에는요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잘못했길래 자녀들이 저러는가, 그렇게 그냥 교만하게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 내 자녀가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정말 그제서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병실에 누워 있었다면 그 자리에 같이 누워 계셨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녔다면 그 어둠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더 심한 어둠 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셨습니까? 내가 배반을 당했습니까? 내가 차별을 당했습니까? 내가 죽음 앞에 두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자리에 다 계셨어요. 그런데 더 심하게, 더 깊게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버지는 노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런 느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과 저가 경험하는 어떠한 그러한 느낌보다도 더 깊이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일에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어두운 나의 방, 내가 혼자 있었을 때, 그 병실에 있었을 때, 장례식에도 더 거기에 다 계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느보다도, 누구보다도 내가 널 잘 안단다. I know exactly what you're going through. I was there. 내가 거기 있었단다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그 십자가를 다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서 우리는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손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하나의 고난도 그냥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것을 내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가 다른 나와 똑같은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작은 예수로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나가가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지금 겉으로 하는 그 어려움 내가 압니다. I know how you feel.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이런 자가 되어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병, 나의 환난, 나의 불행한 일, 나의 비극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를 사역자로 삼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육신은 나에게 놀라운 용기를 줍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 그랬는데 구원의 창시자, 이 구원의 창시자가 뭐냐? 영어로 보면 Founder of Salv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 Captain of Salvation 또는 Author of Salvation. 그러니까 이 구원의 캡틴이다. 이 구원의 창시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 헬라어로는 알케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케고라는 단어가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두머리 또는 영웅 또는 챔피언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전쟁에서요 두 나라가 이렇게 팽팽하게 아주 비슷한 그러한 세력이 있으면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네 나라에서 가장 가장 센 사람, 가장 싸움을 잘하는 이 전사 한 사람을 대표해서 챔피언을 대표하고 이 나라에서 또 가장 싸움을 잘하는 한 사람을 대표해서 그 사람을 1대1로 붙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기면 이 온 나라가 이기는 거고 이 사람이 이기면 이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전쟁 방법을 했다고 합니다. 챔피언끼리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챔피언이 이기면은 이 온 나라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런 전쟁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었죠?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이 블레셋 이 나라의 완전히 챔피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실은 챔피언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다윗만 자기가 나가겠다고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 그 구척이난 이 골리앗을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았죠.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해서 온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을 때 그동안 대부분 이렇게 어떠한 그 교훈을 받았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아무리 큰 문제도 다 이기고 극복하고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교훈으로 많이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교훈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알케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죄와 죽음을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의 챔피언이 되셔서 나도 챔피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웅이요, 우리의 챔피언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알케고가 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성육신으로 내려오셨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기 또 다른 곳에서 알케고라는 이 단어가 또 나와요. 여기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믿음의 주여라는 이 주여라는 단어가 알케고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알케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신 그 모습을 우리도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저 십자가로 가셨을까? 겟세마네에서 저 십자가로 가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셨을까? 여기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아니, 천국에 있는 기쁨 중에서 없는 기쁨이 무엇이길래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기쁨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기쁨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찾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천국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이 나오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셨을 때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는데 천국에서 완전히 잔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이런 잔치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한번 일어나느냐? 잃어버린 영혼이 찾았을 때, 이때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 일어납니다. 온 천국이 잔치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 기쁨은 천국에 없습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셨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셨는가? 내가 하나님인데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이걸 내가 받을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난 견딜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려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보다 더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그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용기라는 것은 사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허러버한 그 진노의 용광로로 들어가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랑하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자식을 가졌지만 내가 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떠한 위험한 그러한 지형이라도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요? 내가 용감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용감합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시면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사이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깊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엄마와 젖먹는 아기일 것입니다. 그것처럼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이죠. 그것처럼 더 강렬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랑보다도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 앞에 용감하게 나와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참피언, 나의 영웅, 나의 구원의 알케고가 되신 것이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영성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의 영성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서부터 나온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용감하고 용감하게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면 이걸 아는 모든 사람들도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삶에 참여하는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는 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면하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힘을 얻어서 내가 어떠한 일에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대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알케고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도 극복하며 이기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안다면 우리는 성육신의 영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영으로 낮은 대로 임하는, 내가 좀 귀찮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 인법하면 손해보고 잃어버릴 것이 많고 정말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좀 낮은 대로 임하는 그러한 성육신의 영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담대한 용기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사역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